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분기점을 넘어가는 목요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대답할 기력도 없으시죠? 네, 그럼요. 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성도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종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쭉 기도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당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늘 섬기는 걸 뵈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일을 하실 때 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뒤에 그냥 있으면 괜찮지만 앞에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할 때면 억울한 말씀도 듣게 되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늘 되어서 또 존경받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 보광중앙교회에서도요 참으로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그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임관해서요 부대에 이제 가서 몇 달 안 되었는데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제가 포병에 있었는데 첫 해에는 포병에 있었는데 그 본부의 중대장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영 외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대장 한 분이 저보다 계급도 높죠. 저는 중위였으니까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돼서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해서 앉으시라고 이게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중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군대의 모든 규율을 다 깨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거죠.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군대 처음 임관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갓 들어온 전입 신병부터 모든 장병들에게 늘 제가 존댓말을 썼거든요. 장교인데 병사들에게 존댓말을 쓴 거죠. 근데 그분은 육사를 나오신 철저한 군인이셨는데 그분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교가 병사에게 존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국방부에 저를 고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쨌든 이 부분을 심하게 따지시길래 제가 그렇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쭉 들어드리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다고. 근데 제가 목사인데 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펴서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군대 용어로 다시 해석해서 다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중대장님 저희 군목들은 이등병보다 낮고 사단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군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그 계급이 이등병이면 저희 목사들은 이등병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었던 부대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사단장님이었거든요. 별 2개이신. 근데 우리 목사는 또 사단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요, 목사는 이등병보다 낮고 사단장보다 높다라는 말씀이 이등병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사단장한테는 반말을 하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대하고 섬기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을 대하든,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은 저희들이 누군가를 대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 종, 상전, 주인이죠. 어느 사람을 대하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의 역할인데요,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부류에 있는 역할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이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직장의 상사, 아니면 아랫사람,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예수님께 하듯 대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럼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받아서 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22절 말씀의 내용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종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노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노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을 섬겨라.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치 주님에게 대하듯 그 주인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물건보다 훨씬 더 못하게 대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은 이 종을, 노예를 항상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해야 했거든요. 이미 지금도 충분하다고요. 지금 주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주인에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정도면 안 돼. 마치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마디 한마디 지시하는 것처럼 너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꾀를 부리거나 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노예들은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눈에 보이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쭉 드릴 때 용어를 일부러 역할이라는 말씀을 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요. 예를 들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니면 주인과 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이 역할 그 중심에 우리의 본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은 노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요셉은 노예이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지 않았죠. 뭘로 살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주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셉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노예죠. 근데 그 노예 역할을 감당할 때 노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너라는 영화는 다 아시죠? 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이 배너라는 영화를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배너인데 이 배너는 예루살렘의 귀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 자신의 친구 메살라라는 아주 절친이죠. 메살라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그 선에서 그 노젓는 일을 3년을 하게 되죠.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다시 복귀하게 되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이었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고 다시 원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말씀드렸던 이 베너의 가장 그 절친이었던 메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너를 모함해서 귀족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요. 로마에서 호민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베너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빌라도 총독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 배역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개의 배역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권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느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인공 배너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후에는 다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는 주인공의 적인 메살라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역이긴 하지만 높은 자리 로마 총독에 있는 빌라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보통은 베너를 선택하겠죠. 왜요? 일단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화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예인 것 같지만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원수도 갚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주인공 베너는 노예의 역할을 잠시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영화에서 잠시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배역이고 역할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이 노예라는 역할이, 이 배역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은 노예인 것 같지만 그는 결코 노예일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주인공에게, 배너에게 노예 역할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배너가 노예일 때 노전인 일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나의 주인에게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영화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젓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주인에게 열심히 섬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건 영화에서 나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에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섬기는 거죠? 지금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는 감독에게, 그러니까 이 배역을 나에게 준 사람에게 열심히 섬기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주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감독에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노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노예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주인에게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분은 저 주인을 세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역할 맡은 사람에게, 예를 들면 나의 직장 상사를 맡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나의 부모님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분에게 잘해야죠. 그분을 섬겨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을 만드시고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분명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익히며 그 말씀을 훈련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들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신약학자 중에, 목사님 중에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셨던 멋진 말씀이 있어요. 짧은 문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좋을 만큼 훌륭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악기 중에서 그 바이올린 중에 가장 명품 바이올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해왔지만 이게 읽기가 좀 어려워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그 바이올린을 경매로 했었는데 바이올린 하나가 한 180억인가요? 놀라시지 않으시는군요. 그 정도는 다 집에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장롱 열면 여러분 이분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유명한 그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걸 처음 만들었던 설립자이시죠.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어느 명품이든 다 그렇죠.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인간의 최고의 기술과 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세상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철학은요. 다른 그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실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명품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을 때 다른 장인들도 실은 그 이유가 이렇겠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아니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만 내놓는다. 아니면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이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가장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서 최고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악을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바이올린을 필요로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그 작은 악기가 하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악을 망치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내 악기가 쓰이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기에 나는 이 악기를 최고로 만들어서 내어놓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실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일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면 성경 읽는 일,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 교회에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충성하는 일. 예를 들면 길을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이어폰으로 찬양 듣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이 있죠. 이건 뭐죠? 일의 종류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건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여기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마치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표를 받아서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찌개를 끓일 때 음식을 할 때 여러분 저희는 그때 설교 방송이나 찬양을 틀어놔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찌개를 끓일 때에도 반찬을 하나 만들 때에도 이걸 통해서 내 아이들, 내 남편을 대하고 섬길 때 마치 우리 주님께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최고의 제품을 품질을 만들려고 해서 명품이 된 게 아닙니다. 왜 명품이 되었을까요? 주님께 하듯
마음과 힘을 다하니까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최고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면 그 다음에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으로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노예된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노예인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 없거든요. 그 말씀은 뭘까요? 물질을 드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노예인데요? 아니요. 노예이니까 나의 시간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좀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여러분, 배운 것이 없으니, 노예에 이어서 배운 것이 없으니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은 주님께 받을 상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그 주인에게, 너희를 학대하는 그 주인에게 그들을 대하고 섬길 때 마치 주님께 하듯 섬기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쓰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고 섬기든 주께 하듯 하면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상이 있다라는 말은 그 반대되는 책망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냥 육신의 주인으로, 아내를 만났을 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욕망을 이루어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람은 이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를 뵙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님을 뵙는 성도가 되어야 하시겠지만, 목사로서의 저희 소망은 이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실 때에도 어느 분을 대하든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찬양대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에도,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선생님들이 교사실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회의실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일들을 의논할 때에도, 그때에도요, 주님께 대하듯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의 윗사람, 아랫사람, 또 혹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분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대하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배당 안에서 천사처럼 있다가 저기 주방에서, 연습실에서, 회의실에서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대하는 얼굴과 표정으로 어떤 분이라도 대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뵙는 교회, 누굴 대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대하듯 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봉황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어느 곳에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섬기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삶의 자리가 또한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누굴 대하더라도 주님을 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